예배에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반석 집사님과 또 그 딸 반지선 양이죠. 예, 가족이 같이 왔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깁시다. 염려를 이깁시다. 예. 오늘 말씀은 두려움을 소멸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전라남도의 남쪽 해안가를 가면 다산 정약용의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산이 흑산도로 유배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용은 보이는 것은 바다뿐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아주 절망적인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동생 정약전도 간첩으로 몰려서 유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형제가 함께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생활했냐면 이 두 사람이 매일 섬에서 바닷가로 나가서 물고기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물고기를 만날 때마다 이름을 묻고 생태를 관찰하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자산어보 또는 현산어보라고 불려지는 책인 것입니다. 훗날에 정약용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왜 그렇게 물고기를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라도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정약용 같은 분도 그 섬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물고기라도 관찰하지 않았더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막막한 심정이나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정말 막막하고 두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세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의 한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아지기는커녕 자꾸 빚만 늘어가요.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간다면 그것은 참 마음에 큰 부담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늘 술주정에 빠져서 폭력을 행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또한 절망인 것입니다. 자식에게라도 기대를 걸고 살고 싶은데 자식도 신앙생활 안 하고 늘 말썽만 부리고 사고만 치니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면에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성도들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폐아인 초원이와 엄마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이 영화는 초원이가 마라톤 풀 코스를 완주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전반부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초원이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어요. 초원이가 어떤 아이냐면 이 초원이는 자폐아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초원이의 모습이 핵심이에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남들과 교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자기 혼자만 먹어요. 남들과 함께 먹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운동할 때에 가방 속에 초콜릿을 가지고 갔는데 코치가 그 초콜릿을 보고 하나 꺼내서 먹었는데 그걸 안 초원이가 그 다음부터 운동 연습할 때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원이는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아주 관심을 가져요. 얼룩무늬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얼룩무늬만 보면 그냥 손이 나가는 거예요. 만지고 싶어서. 그런데 초원이가 얼룩무늬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해 살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얼룩무늬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다가 소매치기범이나 성추행범으로 오해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초원이는 점점 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자기 안에 갇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 보니까 드디어 이 초원이가 세상 밖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코치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길을 달리면서 손을 뻗어서 길가에 핀 꽃을 쓰다듬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터치하면서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마라톤을 완주할 때에는 길가에 구경하는 시민들의 손바닥과 자기 손바닥을 수없이 부딪히면서 달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마라톤만 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을 통해서 점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어떻게 초원이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옆에서 항상 함께 지켜주었던 어머니의 사랑의 힘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아이는 점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계산대 밖에 약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행동이 너무나 특이해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3살 정도 돼 보이는데 엄마 옆에 붙어 있다가 너무나 호기심거리가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그걸 보려고 이렇게 엄마에게서 떨어져서 가까이 몇 발자국 가다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오고, 무서우니까 엄마 잃어버릴까 봐. 또 엄마에게서 몇 발자국 떨어져서 가다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오고, 또 저 호기심 있는 걸 보고 쫓아가다가 다시 엄마한테 돌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는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물건을 만지고 싶은데 무서우니까 엄마의 치맛자락을 딱 잡고, 긴 치마였어요, 쭉 늘어뜨려 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만져보고는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저 아이는 그 물건에 호기심이 많지만 엄마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엄마를 계속 응시하면서 자기의 관심 있는, 호기심 있는 물건을 만져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 거민을 보느냐,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응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소멸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왕에게 행하신 일, 애굽왕을 물리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여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희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건져내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제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오래전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다리가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2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다. 치료할 방법도 모르겠다. 매일 그냥 칼로 드레싱만 하는 거예요. 드레싱. 그런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한 거예요. 2다리를 잘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잠 못 이루는 밤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염려가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두려움도 있어요. 숨어 있는 두려움.
내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왕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 내가 보지 못하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왕벌이 와서 쫓아버린다, 숨어있는 두려움을 미리 제거해버린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때에도 왕벌을 보내셔서 숨어있는 두려움을 쫓아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요새화된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마치 불가능한 일과 같이 여겨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숨은 두려움을 미리 다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기생 라합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저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리게 이미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소문을 듣고 저들의 간담이 지금 다 녹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벌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 왕벌이 했다는 거예요. 왕벌. 그러면 이 왕벌은 누구입니까?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하지?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지?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정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미 여리고성은 다 간담이 녹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억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왕벌로 숨은 두려움을 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마음의 상상력을 제대로 높여서 우리의 마음의 합판에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나면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요?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벌이 우리 앞서서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지만 그 왕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쏘면서 우주선을 쏜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주선, 우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러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유엔이 모여서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를 했어요. 왜 그들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생중계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힘이 있다. 우리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개발한 핵무기를 이 ICBM에 실어서 어디든지 쏠 수 있다.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연재해입니다. 지진이 훨씬 더 무서워요. 제가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을 찾아보니까 역대적인 지진이 2008년도에 일어났는데 바로 쓰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이에요. 진도 8.0. 그런데 이 지진이 얼마나 넓은 지역에 일어났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 전 국토에 해당되는 넓이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에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핵무기나 지진보다 더 무서운 위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지진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저들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바로 왕이 그렇게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는데 개구리 재앙이 일어나고 이 재앙이 일어나고 파리 재앙이 일어나고 우박 재앙이 일어나고 흑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메가톱급의 재앙을 내리자 그때야 비로소 바로가 항복하게 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란 것은 이 재앙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재앙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재앙이 내리면, 자연재해가 한번 일어나면 사람이 손쓸 수 있나요? 절대로 손쓸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나타난 재앙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통제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광야길을 출격할 때 저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바다가 다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그 마른 땅을 바다를 건너가기까지 바닷물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큰 벽을 이루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큰 힘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핵무기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재앙보다 더 크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모든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는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벌 사건인 것입니다. 이 왕벌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합판에 이 왕벌이신 하나님을 그리라는 거예요. 높은 상상력으로 이 하나님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미지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의 말씀이 모든 재앙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그릴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소멸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